우리가 지난주까지 애굽에 내려진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9가지의 재앙이 내려지는 동안에 바로도 전혀 변하지 않았고 더욱더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주어진 회개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다 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경고에 경고를 더하시고 재앙에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 애굽의 지배자는 계속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무거운, 가장 강력한, 또 가장 처참한 재앙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그 재앙이 일어난 후에는 바로가 이 백성들이 가도록, 아니 빨리 나가라고 내쫓을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와 하나님의 이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무가치한 일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애굽을 방문하신다는 거죠. 내가 가겠다. 애굽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거기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지만 그 오래 참으심을 경멸하는 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자비는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수히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수히 여러 가지 그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의 결말은 이 애굽에 내려진 결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1장 2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하라고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이 구하라가 요청하다, 강력하게 요청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이 아니지만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벽돌을 굽는 가마 곁에서, 정말 그 더운 지방에서 벽돌을 굽는 가마에서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 고통을 감수하고 그 노동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녀를 낳으면 아들들은 다 죽게 되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영아들이 그 살해가 됐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의 가치를 따졌을 때 은금 패물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다. 그동안 애굽에서 착취당한 노동력에 대해서 충분히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권리, 의무도 있지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때에는, 나의 권리를 주장할 때 당당하게 주장을 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 그동안 노역하고 여기에서 노예로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불법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는 할 수 있는데 그들이 기꺼이 그 은금 패물을 내어줄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게 하셨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들이 기꺼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은금 패물을 내어줄 마음을 먹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그들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열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협조를 해주고, 이런 일들이 사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모든 범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셉과 보디발의 경우,
또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을 감독하는 자가 베푼 은혜, 다니엘과 그 환관장의 관계에 있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똑똑했으니까, 요셉이 똑똑해서, 아니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기치 못한 친절을 받게 됐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헤아리시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받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굽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모세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정말 틀림없이 분명하게 성취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이건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400년 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성취된 것이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도 성취된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고 모세에게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을 보고 그 모든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도 선하게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걸 지키셨네,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네, 그럼 당연히 그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시라면, 그렇게 그 믿음직한 분이시라면 나에게 약속하신 것도 당연히 지키시지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런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내가 잘나서, 내가 남들보다 좀 뛰어나서,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 밉다는 소리는 안 듣지, 뭐 이런 걸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기 좋아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할 만한 이유는 사실 전혀 없었어요. 우리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그 타 민족들,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긴 해도 뭐 조선족들, 중국이나 뭐 카자흐스탄 뭐 이런 데서 그 살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거주하고 권리를 갖고 하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베트남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와서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산다 막 분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 노예로 사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여겼을 리가 만무하죠. 더군다나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한 것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축을 한다고 얘기하라고. 그래야 목초지를 받을 수 있다. 사실 목초지,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필요한 땅이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김이니라 라고 요셉이 얘기했듯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하게 여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이 생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혐오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혐오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혹독한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그냥 초토화시킨 게 누구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종도 하고 싶지 않고 그들이 정말 혐오스럽고 너무너무 싫고 더군다나 지금은 증오심까지 생긴 마당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은근패물 줘 라고 얘기할 때 누가 기꺼이 자신들의 은근패물을 주겠습니까? 노예들인데 아직 신분이 그 땅에서 노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에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의 백성들 눈에 모세는 신처럼 보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중한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제외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왜 장자를 죽이셨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자의 죽음이라는 건 대표적인 형벌의 표현이에요. 대표. 왜냐하면 장자는 그 집안의 대표. 그 부모가 첫 해에서 태어난 장자는 그 부모의 기력의 첫 출발. 그리고 그 이후로 태어날 모든 자식의 대표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자를 친다는 건 그 집안을 아예 다 죽인 것과 다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뭐 초실절이나 또는 맥주전이나 이럴 때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걸 기억해 보시면 첫 열매를 드린다, 첫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여기 온 밭을 추수할 건데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건 이 첫 이삭을 수확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밭에서 그 이후에 모든 수확을 얻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과 또 이 첫 이삭을 드리는 것, 이 밭의 모든 소출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초태생이라는 것, 맞이를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것. 사실 이스라엘의 맞이는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어떤 대표성을 드러내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친다는 것, 사실 애굽 전체를 다 심판한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를 친 겁니다. 지금 이런 재앙이 지금 일어나게 됐는데 애굽인들 왜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그 심판이 주어진 것일까? 왜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애굽의 모든 구성원들, 바로만 하나님께 그 강팍한 마음, 바로만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모든 백성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죄악이 충만했다. 죄악이 가득할 때, 이 세상에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 가득 찼을 때 홍수의 심판이 내린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7절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절대적인 주권을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충분했어요. 이스라엘이 거룩했기 때문에 심판에서 면제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래도 애굽 그 안에서 이스라엘은 그래도 거룩하고 또는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또 순결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건 우리의 오만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남은 것은 그들의 덕행이나 미덕이나 선행 때문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범죄자들이었다.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구별이 있느냐?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기뻐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기뻐한다. 그거예요. 똑같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간들인데 왜 구별하셨을까? 왜 차이를 두셨을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기뻐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전혀 유례가 없는 일이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든 세대에서 하나님의 방법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구별했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의지와 나의 선과 나의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질 만큼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이루지 못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 아래 우리 모두가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착각은 다 부셔버려야 돼요. 우리의 오만이고 우리의 편견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들이 불신자들보다 마음이 온유합니까?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더 선을 행하고 삽니까?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신자들 중에도 법 없이 사는 사람 많습니다. 불신자들 중에도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불신자들 중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덕행과 선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차별이 있느냐?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공정합니까?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는 객관적으로 정의롭습니까? 공정합니까?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나 내 기준이잖아요.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이 너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최상의 은혜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를 만들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차등을 두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심판이 행해지는 그날 밤에 애굽에서 자신들의 장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가정마다 통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전 애굽 지역으로 다 확산이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소란스럽고 얼마나 시끄럽고 가정마다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면 그것이 아비규환의 고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집에 있던 개들이 놀라서 짖고 으르렁거리고 난리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그 밤에 당장 떠나라, 당장 나가라 하는 바로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하게 짐을 챙겨서 반죽까지 그냥 싸가지고 나올 정도로 급하게 이동을 하는데, 그런데도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아. 이런 상황이 그 개의 그 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날 밤을 지배했다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일어났죠. 굶주린 사자의 굴 속에 다니엘이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입을 막고 있으니까 다니엘을 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느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자면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들의 도덕적인 상태는 다른 부분에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숫염소를 우상으로 숭배했다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광야로도 가지고 나왔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도 그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섬겼다고요. 에스겔 20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20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너희를 위해 찾아두었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아름다운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눈을 끄는, 너희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그 가증한 것을 다 버리고 애굽의 의상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반역했어요.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기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증한 것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상을 계속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애굽 땅에 심판을 내려야지 라고 작정하였으나, 그러나 그 진노를 애굽 사람들에게는 부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재앙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을 뿐이라고요. 애굽에 내려진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을 몸부림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저런 고통을 당하고 나도 저런 슬픔을 당하며 나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심지어는 내 장자까지도 잃을 수 있는 나도 저들과 똑같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사랑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사실만으로 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멸시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자긍심을 가질 만한 자기들의 자격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였지, 내가 어떠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출애굽기에서 다루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냐? 이스라엘이 애굽의 우상을 섬겼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출애굽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에스겔서의 아까 읽은 말씀처럼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버려라. 우상을 떠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책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거죠. 거역했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거역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애굽에 내려진 그 재앙,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앞에 3가지 재앙들은 그들도 역시 애굽 사람들과 동일하게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임을 일깨우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구별하여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10가지의 재앙들이 애굽인들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인들에게도 내려진 심판이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거 나도 받았어야 되는데, 나도 저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인데, 나도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신 것은 그들이 합당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적합하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 왜냐하면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언약 가운데 묶인 이 백성을 하나님이 그들과 똑같이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훼손될까 봐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그렇게 보자면 이스라엘이 처한 그 육신적인 환경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똑같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의 잔인한 왕의 처분 아래 얽매여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강권적으로 끌어내지 않으셨으면 그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자자손손 대대로 노예로 얽매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사단의 그 노예, 그 마귀의 노예,
그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합당한 거죠.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종속된 상태,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얽매인 상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들의 육신의 상태와 똑같았다. 그리고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지만 사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들이 고통 중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비명을 지르고 부르짖었으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단지 그들은 자연적으로 너무나 극심하게 압박해오는 그런 상황을 견딜 수 없어서 부르짖었어요. 고통 때문에. 그건 자연적으로 나오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현실을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자신들이 지금 너무 가혹한 운명 속에서 지금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기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럴수록 그들은 애굽의 우상을 더 섬겼겠죠. 거기에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그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부르짖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하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들이 나를 향해 부르짖지는 않으나 저 고통과 신음에 찬 부르짖음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의 믿음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어떤 기여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특별 대우하신 거예요. 그 언약, 우리도 똑같습니다. 창세 이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가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창세 전에 이미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고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그 이적을 행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기억하심을 듣고 기뻐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순간적인 거였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로가 알고 그리고 나서 극심하게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즉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괴로움이 오면,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면 뭐 이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살짝 비쳤을 때 바로의 반응은 지금 불신자들 가운데 왕노릇하는 사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은혜의 맛을 알기만 하면, 우리가 조금 열심을 내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좀 내가 뭔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마음에 움직임이 있기만 하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에게 곤란한 일을 만들고 우리의 마음 상할 일들을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밤낮 쉬지 않아요. 사단도.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을 만할 때 내가 말씀에 이 말씀이 참 좋은데? 라고 생각하고 우리 입에서 왠지 찬양이 나와서 찬양을 좀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마음의 기쁨이 되고 이러는 찰나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마음 상하는 일이 오면 우리는 그 전까지 있었던 모든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금세 우리의 마음은 돌아서서 그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백성들을 구별하여 그들을 인도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라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렇게 내가 어쩔 수 없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의지가 없고 의지는 있으나 행할 능력이 없고 내가 어떻게든지 좀 해보려고 움직이려고 하지만 어느 틈에 우리는 여기에 잡히고 저기에 잡히고 여기에 신경을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길을 끄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눈길을 끄는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들은 다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왜 우리가 눈길이 갑니까? 내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은혜에 굴복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죄악의 길로 달려가기가 늘 일쑤지만은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말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눈길을 끄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러나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것들에서 우리의 눈길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새록새록 기억하고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성경은 가감없이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과연 그렇게 은혜를 받을 만한 민족이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만방에 우뚝 세워 구원하실 만한 민족이었는가 살펴보면 그들은 전혀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작정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로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영광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을, 이 부족한 것을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저들과 마찬가지로 그 재앙을 받기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끄는 무의미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선을 끄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에서 우리의 시선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